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지금 성경 공부 실제적으로 세 번째인데요. 근데 이 사사기가 뭐 하는 성경이냐? 그 포지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모양새로 싸우고 있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부족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열 부족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싸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서로 비참하고 괴로운 인류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성경 해석인데, 그걸 넘어서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뭐 별로 없었다. 아니 거의 없었다. 김성수 목사님이 그래도 사사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다 라는 어떤 큰 타이틀로 설명을 참 잘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1장 4절까지 또 아도니 베색까지 했죠. 자, 1장 6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나안 부족의 어떤 강력한 왕이어서 옛날에는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을 또 엄지발가락을 잘라내 버리는 그러한 그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끌려 나와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 시몬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는 유다 지파 대 아도니 베색의 싸움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40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친다라고 우리 그렇게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든 인류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에 따르면은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헬리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가요? 누구의 자녀들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서 그런 잔인한 정복 전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여호수아나 사사기 같은 그런 전쟁하는 성경을 썼냐 이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이는 거는 살리기 위함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역설처럼 들리잖아요. 죽이는 거는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의 목적이 너희도 이와 같이 죽어라, 죽어야만이 살아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죽음을 위한 어떠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게 예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 사사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꾸 서구인들이 생각했던, 그 중에서도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애나 노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진멸을 했냐 이거지. 너무 잔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선악 기준은 하나님을 모른 채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효능 안에서만 생각했던 선악 기준이고,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 당하셨던, 어떤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라는 어떤 그 반전이 있는 이 선악을 공부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 수준의 선악만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지성인이 러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 지성을 따라서 나도 기독교의 하나님 너무 잔인해서 안 믿겠다야,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또 역사 안에 유럽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 잔인했어요. 이슬람과의 그 십자군 전쟁 때 너무너무 잔인했고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남미나 이런데 전쟁하러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거의 다 살육하다시피 해서 진멸시켰던 이 유럽의 기독교를 보면 너무 잔인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어떤 선악을 뒤집는 그런 시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전부 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 지식 열매의 수준으로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려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거예요. 이교도들, 저 이방인들, 저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이게 다 정당화됐던 거죠. 근데 요새 기독교인 말고도 이교도,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쌩 난리를 치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자기네들 모습하고는 너무 똑같은 이슬람,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슬람을 또 기독교인들은 제일 싫어해요.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짓거리인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역사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나아지려면은 인류가 깨어나야 되고, 인류가 깨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가르쳐 주신 구약 성경, 예수가 오셔서 신약 성경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줬다고요. 누구하고 다르게? 바리새와 사두개와 제사장과 다르게 재해석을 해 줬던 거야.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게 해석을 해주셨던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약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구약을, 이제까지 구약의 선생이라고 자부해왔던 그들과는 다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르게 가르쳐 준 내용이 기록되어진 게 신약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수는 신약 성경을 가르치러 왔다고, 그걸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말시온파라는 게 있어요. 초기 이 기독교가 예수님 사후 한 100년쯤 됐을 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다시 한번 탁 세팅을 했어요. 구약을 몽땅 빼버리고, 구약은 필요 없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만 필요해,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시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말시온파, 또 그 교회사에서는 그들을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구약을 잘 모르니까, 야, 구약은 뭐 별로 쓸데없고, 그 복음서하고 그 바울 서신 있잖아, 서신서, 그 중에서 서신서에서는 또 예수님 다 해석해놨대. 그러니까 신약만 있으면 돼, 신약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수는 구약을 해석해 주러 오셨던 분이시고 해석해 주셨던 방식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고 어떤 해석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여겨야 되는 거고 구약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해석해 주셨던 것을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해서 만나잖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래서 예수는 신약 성경에서의 주인공, 구약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뭐 이런 수준으로만 분리해서 생각했잖아. 분리주의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신종 바리새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리하고 있는 신종 바리새인들이. 그거 이단이라고 교회사에서 분명하게 정죄를 했어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나온 종교이지 구약을 분리해서 신약만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구약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여호수아 사사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 너무나도 많은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서구 기독교, 유럽 기독교는 해석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 사사기 이 구약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야. 예수를 통하여서 구약을 다시 해석해야, 구약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럴 때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여호와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8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이 장면을, 이건 역사적 팩트야. 있어. 맞아. 사실이야.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해라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럼 우리도 유다 자손이 이방인들, 이교도인들,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원래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라야 돼? 지금 현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현대 세계에서 그렇게 살자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범죄자들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은 팩트야.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건 팩트지만 이 팩트를 해석할 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자손,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하면은 야 유다 자손은 우리 편이야. 이게 바로 우리네. 이게 유다 자손이 우리니까 야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방인들, 이교도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진멸하고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거꾸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게 바로 나였구나. 우리 기독교인이었구나. 아니 우리 종교인들이었구나. 아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은,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숙련되고 훈련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진멸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거꾸로 우리는 유다 지파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인류사의 비극적인 잔인한 범죄만 남는다는 겁니다.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어요. 이거 기억을 해두셔요. 나중에 이게 그 사무엘 가서 잘 쓰여집니다. 거기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자, 이제 요 전쟁에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전쟁의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이 활동했어.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었지. 광야 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갈렙이 참 대단한 인물이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쥐죽은 듯이 찍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때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갈렙이 했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나 각종 지파들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근데 갈렙마저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세속 군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타락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라는 명명했는데, 문제는 콘스탄티누스까지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2사도들 돌아가시고 교부들도 돌아가시고 카타콤에 있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제는 박해당하지 않는 합법이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한 거죠.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하던 복음하고 상관없는 종교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여기 2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전쟁을 마쳤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렇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겨. 바알을 하나가 바알이 종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위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다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렙까지 다 죽고 나니까 여호와와 상관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양새는 유대교 맞아. 모양새는 제사 드리고 에봇 입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유대교처럼 보이지만 내용물이 유대교가 아니라니까. 지금의 기독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제자 돌아가시고 바울도 가고 다 교부들까지 다 따놓고 그리고 그들이 박해마저도 받지 않는 합법이 되는 순간부터 모양새는 예수 이름 부르고 모양새는 십자가 달고 모양새는 경건의 모양을 취했지만 내용물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이 아니라고요. 콘스탄티누스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이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 사사기도 그랬던 유대교를 사사들을 통하여서 한 번씩 회복을 해줬잖아. 한 번씩. 그치요? 그랬던 것처럼 루터를 통하여서 한 번 회복을 해줬는데 도로 또 그 사사가 회복했다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타락하잖아. 그럼 기도원을 세우고 또 회복했는데 또 타락하잖아. 그럴 때면 운니엘을 세우고 근데 또 타락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 사이클 중에 타락, 회복,
그리고 또 타락.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이클을 보니까 타락이란 말이야. 회복이 아니야 지금. 거대하게 타락했다고. 거대하게 타락한 게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유대교라고. 지금 사사기 1장에서 말하는 유대교예요. 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라 하였더니, 요게 이제는 요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 장면인지 내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기독교를 엉뚱한 복음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해석했던 구약처럼 이제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 당신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